보면 겉과 속이 다른 경우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실 만한 단어인데 겉바속촉이라는 말 아십니까?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한. 네, 다르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데 근데 맛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하고. 네. 뭐 또 외유 내강. 겉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유하고 부드러운데 그 안은 굉장히 강함이 있는 그러한 성품이신 분들 보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뭐 내로남불 뭐 그런 것, 자신과 남을 좀 다르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전인가요? 한 몇 년, 작년인가? 작년인가? 정치 뉴스에서 이 단어가 나와서 저도 잘 몰랐던 단어인데 새롭게 알게 된 단어가 있습니다. 양두구육. 들어보셨습니까? 양두구육. 겉에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실제로는 개 고기를 파는, 그래서 겉에 보이는 모습과 실제 그 안이 좀 다른 그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에 대해서 5번째, 6번째, 7번째가 나오는데 다 이 겉과 속이 다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화 있을진저. 지금 이 마태복음 23장에 7가지의 화 있을진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7가지의. 그러니까 특별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이끄는 사람인데 그 천국으로 가는 문을 닫는 것부터 시작해서 본인도 못 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5번째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 외식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러니까 잔, 뭐 컵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잔과 그릇의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그런데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원래 담당하는 업무는 행정 쪽이었는데 그거 말고도 취사병의 보조 역할도 했었습니다. 취사 보조. 취사 보조할 때 뭐 여러 가지 칼질부터 해가지고 뭐 생선 손질하는 거 이런 거 다 옆에서 하는 겁니다. 뭘 못하냐면 간을 못 맞추게 합니다. 그런 거는 이제 취사병이 하는 거고, 저는 옆에서 다 그런 거 썰고 다 하는데 제일 하기 귀찮은 게 뭐냐면 설거지입니다. 설거지. 뭐 자신이 모은 거 자신이 좀 씻는다 그래도 요리할 때 들어가는 그러한 그릇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설거지를 하루에 3번씩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참들도 이걸 빨리 끝내기 위해서 군에서 빨리 하는 설거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불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합니다. 군은 보면 겉이나 안이나 똑같습니다. 대충 씻습니다. 집에서 설거지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세제 같은 거 쓰니까 그 세제가 적어도 7초 물에 묻힌 것과 15초 흐르는 물에 둔 거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을 깨끗하게 씻으려고 뽀득뽀득하게 하려고 집에서는 설거지를 그렇게 하는데 군에서는 대충 합니다. 대충. 고급 호텔, 그런 기사들이 몇 년 전부터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여행 가셔서 호텔에서 주무실 때 거기에 있는 컵이나 커피포트를 사용하십니까?
요즘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호텔에 있는 컵, 그 닦는 그 수건을 변기 닦는 것과 똑같은 걸로 닦는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었고, 커피포트 안에도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것들을 막 넣어서 끓이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게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반짝반짝합니다. 컵이나 커피포트나 겉으로 볼 때는 반짝반짝거리는데 쓰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안에 있는 모습이 다른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는데, 그건 깨끗이 하는데, 근데 그 안에는 오히려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다, 이런 것이죠. 저는 이 컵을 마음껏 마십니다, 물을. 저는 우리 권사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잘 마십니다. 근데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 외식이 뭐냐? 겉과 속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 안에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겉으로 보이는 잔과 대접은 반짝반짝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 컵이나 이런 걸 또 보게 되면 이렇게 보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물컵이라는 걸 아니까 물이 있는 줄 알지만 보통은 이렇게 보여지면 뭐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이 안에 어떤 음료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쏟아붓거나 뒤집지 않는 이상 이 내용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하게 닦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할 때 지금 예수님이 겉은 반짝반짝 빛나도록 깨끗하게 하는데, 그런데 그 속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겉과 속이 난 동일한 사람이야, 이런 분 계십니까? 사람이 이렇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겉과 속이 같으면 좋은데, 근데 실제로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우리 사회에, 우리 주변에 있다 그러면 힘들어서 아마 못 살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안에 이 부패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도 우리의 생각을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마음속이 늘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들도 담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그런 것이 있다고 세상에서도 똑같이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산다 그러면 이 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이 사회적인 이 시스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다 감추고 있습니다. 감추고. 똑같이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늘 살아야 되는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을 당연시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6절 보게 되면 눈먼 바리새인이여,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겁니다. 율법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진짜 그 율법을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자로 있는데 눈먼 인도자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따라오는 사람들도 천국에서 멀어지게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을 깨끗이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겉이 지저분해도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안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하다는 겁니다. 학생들 보게 되면 그런 학생들 예전에 보면 좀 볼 수 있었는데, 시험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럼 공부해야지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있는 책상부터 해서 방안을 정리정돈합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2시간, 3시간 합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정작 공부는 못하는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그냥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거. 그렇지만 또 공부를 하려면
주변 정리도 필요합니다. 근데 먼저는 무엇이냐? 그 마음이 먼저입니다. 마음이 먼저. 세상에 여러 가지 철학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세상의 다른 종교라든지 보게 되면 다 그쪽은 인과를 따집니다. 인과. 원인과 결과, 인과율을 따집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행위를 강조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어떤 행동을 강조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이다. 마음.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그러니까 잔을 채우려면 이 잔에 있는 것을 먼저 쏟아 부어야 됩니다. 이 잔에 다른 것을 채우려면 이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비워내야 다른 것이 채워집니다. 우리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거룩함이 있으려면 이런 탐욕과 방탕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비워내야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양다리도 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늘 정결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정결한 가운데 우리의 겉도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마음이 거룩할 때 우리의 행동으로도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27절, 28절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이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얘기 나옵니다. 무덤. 작년부터 우리 블레싱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한 교회가 중심이 되고 여러 교회들이 협력해서 이천에 에덴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 10년 정도 전에 세워졌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호텔도 있고 그 옆에 납골 땅이 있는데 근데 일반적인 납골 땅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그곳이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올해는 우리 블레싱 분들과 함께 그것도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 하시고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도 멤버십으로 가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곳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이번 주에 기회가 되어서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갔더니 제가 납골 땅을 많이 가봤거든요. 많이 가봤는데 가장 깨끗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납골 땅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서 정말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외에 부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다시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 후손들도 편안하게 자주 올 수 있는 그렇게 아주 시설 아주 잘 꾸려져 있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보면 무덤에 회를 칠하는 겁니다. 회. 그냥 하얗게 칠하는 겁니다. 이들이 왜 이 회를 칠했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남자는 1년에 3대 절기 있지 않습니까? 그 3대 절기, 6월절을 비롯한 3대 절기 때 예루살렘에 방문해야 되는데 근데 무덤이나 시체를 만졌을 경우에는 7일간 부정하다는 그러한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 회를 치러 놓으면 여기는 무덤이구나. 우리나라와 같이 이러한 봉분이 있는 무덤이 아니라 굴을 파고 그 안에 돌로 막아놨기 때문에 그 회를 치러 놓으면 헷갈리지 않고 여기에 무덤인 줄 알고 그것을 피해 갈 수 있는 겁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를 칠해 둔 겁니다. 근데 그 안은 어떠냐? 겉으로 볼 때는 좀 하얗고 깨끗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얀 것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칠해져 있으니까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멀리서 볼 때는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뼈가 있고 계속해서 시체가 부패하고 있고, 그러니까 냄새도 나고, 그 안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사람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너희도라고 할 때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자신 있게 이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가? 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도 알려주시고, 그런 것들을 직접 듣고 보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그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다를 거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희도라고 할 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참 자신 있게 우리는 다르다라고 말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중학생 때 이 표현들을 많이 보면서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선지자들을 보내도, 예수님이 오셔도 어떻게 이렇게 그 말을 못 알아듣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중학생 때 많이 했습니다. 아담 보면서, 아니 왜 아담은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사람들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자신 있게 말 못하겠더라고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율법대로, 율법이라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금 있어 그렇지만 사실 율법 자체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쉬운 것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누구 보더라도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겉모습에 우리의 시선을 많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첫인상에 많이 좌우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 1초도 안 걸립니다. 그 사이에 그 사람의 외모나 그런 걸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근데 우리는 이 시선에 약해서 그냥 그 사람의 외모에 우리의 시선들을 많이 빼앗기곤 합니다. 그래서 29절 30절 말씀 보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29절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니, 구약에 나오는 우리 조상들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어쩜 그렇게 안 들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우리는 다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만 이런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 조상 때에는 이렇게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모습으로 살았는가? 참 통탄할 노릇이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거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의인들의 비석 세우는 거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성결해야 되는데, 그렇다 그래서 겉을 꾸미는 건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그릇과 잔, 이 겉을 그냥 반짝반짝하게 닦는 건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이 외식하는 이 사람들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럼 순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좀 안도감이 생기죠. 아,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좀 외식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불순종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를 돌이켜 볼 것이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순종했느냐? 그들은 영적으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거에 선조들 위치에 있었다 그러면 나는 안 그랬을 거야. 나는 말씀도 알고 지금도 말씀대로 지키고 있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교만한 겁니다. 영적 교만의 모습 누가 제일 먼저 보여줬냐면 아담입니다. 아담. 영적으로 교만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따먹은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먼저 돌이켜보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성결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해야 되죠. 겸손. 그럼 어떻게 더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은 본래 아담이 죄 지은 이후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습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교만합니다. 교만합니다. 그 스스로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스스로는 우리가 부패하고 우리가 타락했고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것, 그냥 입술로 그냥 말할 수는 있고 머리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가만히 있어도 그냥 조그만한 자랑거리가 있어도 참지 못하고 말을 하게 되는 모습, 또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과 다르게 자기를 비하하는 모습, 다 이것은 교만한 모습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도 자기를 비하하는 것도 다 교만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늘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얼마나 아주 신랄하게 이들에서 말하냐면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박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 표현이 이렇게 봐도 되게 좀 이게 지나치다 싶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네, 욕입니다. 욕. 예수님이 지금 욕을 하고 계신 겁니다. 신랄하게. 그만큼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예수님이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들이 결국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죠. 또 이후에 사도들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신문도 받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순교하게 하고,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쫓겨다니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들이 다 외식하는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화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느냐, 성결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교만함이, 영적인 교만함이 생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갈망하는 겁니다. 갈망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간구하는 겁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복음이 이끄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앞세우는 겁니다. 복음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몽골에서 선교하고 있는 백무현 선교사님, 우리 부부 선교사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 주일날 일찍 그 새벽에 몽골로 들어가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하면서 그곳에 있는 것, 타 문화권에서 다른 언어, 다른 그러한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 그거 쉬운 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선교사님 한국에 있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심을 인정하면서 그곳에 있는 겁니다. 돌아올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돌아오게 되겠죠.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갈망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옆에 성결한 영혼으로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에, 외식하는 삶이 아니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갈망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함, 성결함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